1월 9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반도 전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거룩한 예배자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통일된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법도의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권능에 권능받아서 오늘 한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 삶을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으시는 예배이 구름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물같이 오늘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의 영적 추수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부흥의 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구름 같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담겨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전삼된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아침, 은혜로운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좀 돌아오는 마지막 때의 영적 수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되 오늘도 말씀을 선하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전달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62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조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같이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소생하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신년 우리가 첫 주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신년 축복송회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이 복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쫓고 우리의 확률을 쫓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수지타산을 쫓고 불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믿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인정하시면서 축복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백성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국들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이 있고 또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 페르시아가 쭉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도 강력한 족속들이 있어서 사사시대 미디안이 또 아말렉이, 블레셋이 하루도 이렇게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침범하는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참 반만년의 역사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일본이란 나라, 우리하고 이렇게 친한 적이 거의 없어요.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 중국이 우리하고 친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4대 한 적은 있어도, 그리고 이 북극의 러시아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를 처음 만난 것은 아주 처절한 6.25를 통해서 이 땅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제 또 통해서 만나게 된 건데, 우리는 참 이 주변 강국 속에서 우리도 참 오랫동안 연단을 받아온 민족이에요. 연단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보화와 같이 세우기 위하여 연단한다. 우리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면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자꾸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몸이 마르고 얼굴 안색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선하신 분인 걸 믿는 거, 이거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한들 그것이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또 먹고 우리가 바르고 주사한다 한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행복하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죄로 향하게 되고, 오늘도 인간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어쩌면 하나님이 잠시 역사의 어떤 정체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하는 발걸음, 죄를 짓기에 빠르고 오늘 피 흘리기에 빠른 발걸음 잠시 스톱, 모이는 거 스톱 할 때 그 위를 바라보라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자기만 본다는 것도 참 낙심하고 우울하고 분노만 나오지, 위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시편 80편을 보면 이 백성이 맞았다는 얘기를 지금 기도 형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맞은 역사가 꽤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도 맞았고, 제일 가장 강력한 매질은 바벨론 포로죠. 네, 하나님은 그 이후로는 이런 매질을 안 하십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집 잃고 땅 잃고, 심지어는 그들이 노예로 바벨론에서 있다가 70년이면 여러분 한 세기에 근접해 오는 시기인데 동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렬하게 시온을 앙망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은 이 백성이 결코 바벨론이라는 거짓된 신화 밑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선택받은 백성은요, 세상이 아무리 좋고 일치 동안 탕자처럼 나갔어도 나를 환영한다는 것은 내 몸에 빨대 꽂고 뽑아 먹기 위해서지, 빠지면 나를 길가의 쓰레기처럼 버리는 겁니다. 고향 찾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네? 찬송가 중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신학교 오신 분들도 더러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뒤늦게 60대에 교회 나온 분도 있고 70대에 나온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이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의 보호의 막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자, 주변에 여러분 오늘 수많은 우글거리는 정말 사자와 같은 이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버리면 순식간에 들어와서 이들의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먹는다. 네? 그게 바로 오늘 아수르의 침략이고, 오늘도 주변에 블레셋과 아말렉의 침략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약탈해 간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쓴 시다, 이렇게 보통 역사적인 배경으로 신학자들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자산을 지키기를 원해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를 원해요? 아니 당신이 올해도 안전하기를 원해요? 예배하는 거 타협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 타협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몸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데서부터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산성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죽을 똥을 싸면서 일을 해도 여러분 얻을 수 없는 성취,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그래서 저는 확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고3들은 주일날 완전히 교회에서 노는 아이들로 바꿔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도 빛을 발한 아이로 설 수 있는지를 여러분 증명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보통 비유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여기 이제 1절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했죠. 우리가 시편 23편부터 시편 기자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데서부터 여호와 로이 하면서부터 내가 너를 치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 때 그 목자입니다. 목자. 여러분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무지하고 우둔하고 코앞도 잘 볼 수 없고 자기 발끝이나 볼 만한 정도 내나요. 시력이 약하고 갈 길을 모르는 존재,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통해서. 그러니 목자가 이리 와 쭉쭉 할 때 갈 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요, 목자가 인도 안 하면 그냥 가서 떨어져 죽는 게 양이고, 양들이 여러분 뭐 들짐승 보면서 피할 만한 예지력이 있고 아주 귀가 쫑긋하고 뭐 스피드가 있습니까? 그냥 100% 잡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하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다. 근데 이 목자를 무시하고 목자를 떠나요. 그리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거짓 목자는 잡아먹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비유한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오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주님께서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게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것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오늘 주님께서 적과 꼴이 이루는 땅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민족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의 7 족속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최고의 어떤 면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었는데, 이 열매를 기다린 이 주인 앞에 들포도나 맺히는, 들포도는 이게 먹을 수도 없고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열매 없는 포도나무, 목재로도 안 되고 성전에 건물을 짓는 데도 안 되고, 이것은 뭐 가구도 안 되고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거, 불에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라는 게 상대적인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이 올해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9가지,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둘째. 오늘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면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목자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존재요, 열매를 잃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끝나는 존재, 불에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안다면, 우리는 소명적 존재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다. 근데 이 백성이 그걸 모르고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신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맺어야 하는데, 이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런 북이스라엘 땅을 침략한 아수르를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가 동일한 기도를 벤치마킹 해야 돼요. 동일하게 따라하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면 끝나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무 기뻐서 처음에 줄 때 여러분, 심지어 동물도 사물도 이쁘면 주목하여 보잖아요. 주목하여 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데이트하면서 상대방 얘기할 때 계속 딴 데 보고 딴 여자도 쳐다보고 딴 남자 쳐다보고 이러면 벌써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한순간도 눈을 못 띈다, 빠졌다 이럴 때는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는 관계는 소위 말해서 깊은 어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 백성, 내가 울타리까지 세우고 나만을 보라고 했는데 딴 데를 봐요.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고, 여러분, 이 지상에서 전능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집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를 딱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위 성소뜰을 지나서 성소 안에 이른바 7 촛대와 떡상을 지나서 분향단을 지나서 마지막에 지성소에, 소위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일컫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수시로 성소에 불렀어도 하나님 얼굴 직접 못 봤습니다. 모세야, 나를 볼 수 없다. 보는 순간 너는 너의 본질적 죄의 태생으로 인하여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태양을 통과하는 모든 물체들 가운데 가연성 물질은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태우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얼굴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인생을 만나는 최초의 장소가 지성소. 여러분,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 10장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이때 성소는 지성소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거기 법궤가 있고 법궤는 율법이 들어있죠. 그 율법을 뚜껑으로 딱 덮어놓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그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시, 은혜은 자리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두 그룹 사이에, 여기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 표현을 썼잖아요. 와, 거기까지 우리를 초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근데 그냥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그의 피를 힘입어, 번제단에서 흘린 양의 피, 내 기퉁에 뿔을 바르고 분향단에 뿔을 바르고 보혈로 쭉 연결되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피를 쫙 뿌리는 가운데 그 피로 율법의 정죄함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덮는 걸 커버라고 하잖아요. 커버라는 단어가 이 카포레트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덮어준다.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우리의 추함을 덮어준다. 우리의 완악을 덮어준다. 덮어주는 그 자리 위에서 내가 마치 죄를 졌는데도 주님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것이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야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자리고 제일 막강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그 권한 가진 최고위직 인사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시장이 여러분 인사권이 여러분 5,000개 있습니까? 10,000개 있습니까? 대통령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대통령 한번 만날 때 내가 잘 보이면 인사권자 앞에서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최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만나려고 줄을 설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바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독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의 자리에 우리가 기도 않고 기도 시간에 만나는 거지 언제 만납니까? 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셔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행할 일을 내게 너에게 명하여 주리라. 이게 출애굽기 25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 24절까지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밖에 없어요. 오늘 왜 유일하게 예루살렘이 성도인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의 지성소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절대로 다른 데서는 성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거긴 다 이방 우상 신당들이에요. 여러분 왜 거기서밖에 합니까?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해서 전능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떠나면요 이 꼴 돼요. 4절에서 6절 보세요. 이 꼴 된다니까요. 뭐예요? 오늘 보세요. 5절에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밖에 없죠. 한숨밖에 없죠. 예수 떠나면, 성령 떠나면 여러분 한숨밖에 없죠. 교회 떠나면 뭐 희망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 떠나면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듯 절대 하지 마세요. 걸리다가 우리 교회 이렇게 나는 다음 달에 호주로 이사가, 내가 그럴 때 새가족 등록하세요 그랬어요. 그냥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이사 가긴, 다 이사 다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지나가는 인생이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주님이 내게 허락한 이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상급 쌓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또 부르심 있을 때 가는 거지. 아이, 여러분 이 기회를 왜 허송세월로 보냅니까? 하나님은 everywhere 모든 곳에 지금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비웃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신년 축복성의 첫날 아브라함의 한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비웃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 문 닫으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불 꺼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예배 떠나가면 이 땅이 여러분 무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다시 우리를 주님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막힌 기도가 다시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린 자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영향을 받던 자들이 그 거짓된 애비가 떠나가고 오늘 참 주인이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직도 분명치 않은 분들은 이 기도를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하든 21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든 매일같이 아침 기도를 하든 작정하셔야 사는 길이 열리지, 이거 가지고 1년 그냥 지나가면 당신은 어둠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 또 뭘 구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가 들포도 맺지 않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지키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것이 불타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하나님 오늘도 쭉 울타리를 세우셔서 주변에 이 민족이 삼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쌓아둔 것은 좀과 동록이 다 삼키듯이 이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해서 벌어봤자 벌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우리 특정한 어떤 분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딱 하나의 원리가 생겼어요. 주일날 가서 뭐 어떻게 했다 하는 때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저거는 손실인데, 마이너스인데, 빨리 저걸 스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게 최고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있을 뿐이지, 뭐 했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황충이 얼마나 많고 독충이 얼마나 많고 견고한데 밑에서부터 썩어 오른다니까요. 그러게 이민족의 울타리 제거하면 순식간에 내가 그 열매를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제 간절한 기도가 계속 그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성서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영을, 말씀의 영을, 은혜의 영을, 진리의 영을, 오 주여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소생하라. 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시온의 광채를 비추사 은혜의 광채를 비추사 사랑의 광채를 비추사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눈물 외의 양식과 눈물을 마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고 아시리아의 침략이 있고 수많은 이민족은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고 아말렉의 침략을 받았고 모압과 에돔과 암몬 족속까지도 함께 침략했나이다. 주여 우리라 자강 국내 하나님의 아버지 자위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듯이 오늘 동쪽의 마지막 선교국가 동쪽의 하나님의 보건국가 동쪽의 예수 한국되는 나라 오늘도 우리 민족적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각 집안이 하나님 각 일터가 살아나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놀랍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캄캄할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들어오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 앞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읽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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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세상의 아들이 되며 세상의 딸이 되며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이 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하나님 5명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성도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본당에서 사층 곳곳마다 예배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하늘문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게으름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하나님 편의주의 자리에 일어나 들고 걷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40여 세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역사 눈도 감각도 오감도 생생히 살아있지만 걸을 수 없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이제는 하는 순종의 하나님 걸음 예배의 걸음 오늘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내가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오늘 믿음의 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행하는 자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굴빛을 향하소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소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라마나에서의 성령이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의 가정가정에 하나님 이 공동체의 우리 동역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주의 교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신이여 오